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요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아주 큰 명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도대체 나는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이 성탄절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일을 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연말을 맞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선물을 줍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여운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겨울철 아이들 손을 잡고 산책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춥고 건조한 날씨여서 저 멀리 산에서 그만 산불이 나 있었습니다. 그 산불을 본 그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가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에는 온통 세일을 하며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쇼핑 시즌입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충분한 의미가 있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작 주인공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해서 그냥 즐거운 명절입니다 라고 인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 날 학교를 안 가고 쉬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지요? 성탄절 누가 태어났길래요? 예수가 태어났단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요?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공휴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즐겁게 먹고 즐기는 날로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들이 자꾸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오시면 안 됩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선포하시며 그 위엄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한 1년 전쯤, 한 2년 전쯤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며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고 족보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족보는 대개는 미화되거나 대개는 과장되거나 아주 거기서 감추고 싶은 것은 빼고 그 족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바로 이분의 이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에는 그런 예수님을 영웅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감추고 싶은 것들을 적나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만 5명이나 등장합니다.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을 족보에 언급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5명이나 등장시키는 일들은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실린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정통성도 무시하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적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아들 중에서 그것도 첫째 아들 베레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레스 이름만 적지 왜 세라의 이름도 적고 거기다가 다말의 이름까지 적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자 이름을 다 적지 않는데 일부러 다말의 이름을 거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습니다. 왜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그 치욕적인 일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왜 그런 치욕적인 일들을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다가 실수로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와 세라, 그 중에 베레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런 족보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라합은요, 가나안 땅의 매춘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매춘부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치욕적인 부분들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윗 왕을 언급합니다. 내 족보에는 이 정도쯤의 왕을 언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누군가요? 세종대왕이지요. 세종대왕의 제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이명대군의 15대 손이 접니다. 이 정도쯤은 돼야 자랑할 수 있겠지요. 세종대왕의 가문에 이 정도쯤 인물이 났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을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다윗 왕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한 줄 소개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을 낳은 솔로몬의 어머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밧세바의 이름을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존경하고 모든 민족이 칭송하는 다윗 왕의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이고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실수를 일부러 아프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너희들이 우상시하는 그 다윗 왕이 그것도 자기에게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자기의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를 통하여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족보입니까? 그리고 마태는 왜 이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치명적인 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온갖 죄악상을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너희들과 똑같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오셨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우리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더라도 너희의 태생 자체가 바로 그런 죄인이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악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족보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유대인의 아버지의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은 내 아이입니다 하고 자신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권리를 박탈하고 천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죄인의 역사, 그 죄인의 족보 가운데서 태어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울려 퍼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고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모든 죄, 우리 어떤 죄도 사함 받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데, 그런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이 옵니다.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인자를 거역한 것도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한 것은 왜 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라고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한 3번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무섭지요? 한 번 비춤을 받고 은사도 보고 성령도 맛보고 말씀도 내세의 능력도 다 알았는데 그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겠다. 라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욕하는, 성령을 거절하는 이 죄라는 겁니다. 회방이라는 단어, 거절이라는 단어는 브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비방하다, 중상하다, 모욕하다,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역하다라는 것은 카타라는 뜻으로 정면으로 맞서서 적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시하던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한 것은 용서함 받는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 받지 못한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은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 마음속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레위기서 24장에 가보면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일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형에 해당되는 몇 가지의 죄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이 받을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향하여서 욕하는 죄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에 처하는 몇 가지 죄를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냐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눈을 상하게 하면 눈만 갚고 손을 상하게 하면 손만 갚아라, 이를 상하게 하면 이만 갚아라. 동해보복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피해를 받은 만큼 보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다. 내 부모를 저주하는 죄다. 이것은 내 목숨을 내걸어야만, 네 목숨을 내걸어도 갚을 수 없는 죄여서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온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령의 이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는 구약의 이 사형에 처하는 이 죄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내세에 대한 것들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맞서는 자들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애써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애써 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설명할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바로 예수님을, 성령을 거역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선포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오라는 것이지요. 누가 이 일에 해당되어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지옥에 갈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성령 회방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탄절을 맞이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억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억지로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죄의 경중과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그 성령 해방죄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세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뜻깊은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족복 가운데서 또 죄인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죄일지라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